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때로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랑을 귀찮음으로 여길 때가 있죠. 또 때로는 이 사랑을 거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글로 봐서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올려졌는데 아마 태국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필리핀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도대체 그 나라 말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어느 날 이 점포 주인이 맨날 그 자기 집 앞에 이 거지가 막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있으니까 이 냄새도 나고, 거지가 앞에 있으니까 기분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매일 샷다문을 딱 올리는데 거지가 그 앞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근데 이 점포의 주인이 그 거지를 계속해서 막 쫓아냅니다. 어떨 때는 막 욕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발로 차기도 하고. 그리 하다가 이제 계속 맨날 그래도 맨날 오는 거예요. 그 거지가 말이죠. 실이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 거지가 더 이상 그 앞에 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다. 안 누워 이제 하루, 이틀, 계속 일주일 넘어가서 이제 거지가 안 보이니까 이 점포 주인이 그 앞에 설치해 놓은 그 CCTV를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이 거지가 깡패들하고 싸워가지고 칼에 맞아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 CCTV 이제 영상에 잡힌 겁니다.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그 이전의 영상들을 하나씩 다 찾아서 이제 확인한 겁니다. 왜 이렇게 이 거지가 내 집 앞에 이렇게 자꾸 잘 수밖에 없는가? 항상 하나씩 영상을 찾아보는데 이 주인이 나중에 눈물을 흘려요. 이 거지가 말이죠. 이 하루는 그 점포 앞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점포 주인 딸이 하도 불쌍해가지고 먹을 걸 준 겁니다. 먹을 걸 준 거예요. 이 먹을 거 주니까 이 거지가 감사하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막 거지도 막 돌아다니면서 구걸하지 않습니까? 구걸하고 와 보니까 이 밤에 말이죠. 어떤 놈이 그 점포 앞에 샷다 앞에 오줌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말이죠. 자기 그 점포 주인의 딸이 자기를 음식도 주고 너무 따뜻하게 사랑을 베푸니까 그 오줌 누는 그 사람 막 쫓아낸 겁니다. 근데 그 오줌 누는 그 냄새가 거지 냄새가 아니라 그 주인은 거지 냄새로 알았는데 그게 저 술 취해가지고 오줌 누는 그 냄새인 거예요. 또 때로는 막 깡패들이 와가지고요. 그 점포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말이죠. 그 깡패들과 맞서 싸우다가 이 사랑하는 정말 나를 도와주는 그 주인은 자기를 어렵게 만들지만 그 딸이 자기에게 먹을 거 주고 사랑 베풀어 주고. 그래 하니까 맞붙어 싸우다가
결국 이제 칼 맞아 죽은 겁니다. 그걸 확인하고 이 주인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랐죠. 이 주인은 그 거지가 왜 그렇게 자기 앞에 집 앞 그 점포 앞에 누워 있는 이유를 몰랐죠. 나중에 한 겁니다. 그 점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누워 있는 거야, 그냥. 몰랐어요. 나중에 그거 알고 저희 주인이 많이 눈물을 흘리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냐? 아 왜 쓸데없이 죽냐? 2000년 전에 그것도 2000년 전 얘기를 왜 우리가 그걸 믿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서 그런 얘기예요.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이 좀 약간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리 한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비추어 보면 좀 약간 안 맞아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우리는 때로는 그 큰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무한한 사랑이기 때문에, 한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탕자가 한 번 더 집 나가도 용서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게로 오면 누구든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면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되니까요. 우리 인간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종교를 갖고 아무리 철학, 아무리 공부 열심히 과학기술 발달한다 하더라도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낱 병도 치유할 수 없는, 병도 말이죠. 하나님이 치유하셔야지 우리가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병도,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병은 뭐 치유할 약이 있다 치더라도 영적인 병은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 치료 약을 주신 거예요. 그 약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병이 걸리더라도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영적인 병이 걸려도, 어떤 마음의 정신의 문제가 와도 그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만드신 분을 만나야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사실을 몰라서 자꾸 세상에 저주와 재앙과 전쟁과 테러와 지진과 화산과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요, 행복할 수가 없고요. 일단 개인이 행복할 수 없으니까 사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자꾸 복음이 없어져 가는 시대예요. 희미해지는 시대예요. 교회가 기업화되어지고 말이죠. 이 세상의 저주 재앙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나오는 거고요. 그 저주 재앙을 물리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책임입니다. 제 교회 책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이죠. 생선이 썩는 이유는 소금을 안 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금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불렀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는 거지요. 엄밀히 따지면,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계속 전쟁과 테러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교회는 많아지는데 자꾸 교인들 수는 줄고 우리는 이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6장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귀신 들린 네피림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자 하는 그런 발벨탑을 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결국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 오늘 여자의 후손 알고 있습니다.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가? 남자의 후손 가지고는 구원자가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후손만이 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깰 수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저 네피림의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을 때 이 축복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이미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한 겁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왜 세 가지를 다 얘기했을까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걸 모르고 어찌 보면 2부 예배 때 말씀드릴 것 같은, 2부 예배 때 말씀드려야 되지만 말씀드릴 건데,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있는 겁니다. 불신앙. 그 불신앙은 말이죠, 네 본토 친척 아비집, 그 본토 그 바벨탑을 쌓는 그 갈대우르는요, 거기서는 계속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우상을 통하여서 계속 저주 재앙이 계속 퍼지는 데입니다. 일단 거기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약속한 가나안 땅, 저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토 친척 떠나죠. 친척 한 명 데리고 나옵니다. 그 자기 조카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 불신앙인데 데리고 나와요. 친척 떠나버려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데리고 나옵니다. 또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데 아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다가 죽잖아요. 다. 형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냐하면 멸망과 저주장이 계속 임하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주장이 계속 임합니다. 아브라함을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빼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게 합니다. 그 완성하신 그 2000년 전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우상 앞에, 귀신 앞에, 저주 재앙에 그대로 당하고 있는지, 12제자 또 70인 제자, 저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땅에 재앙이 계속 임할 테니까 이 복음을 빨리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빨리 가서 증거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저주장이 계속 임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 중동 지방에는 계속 테러와 또 전쟁과 이런 게 계속 일어나죠. 온갖 범죄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전쟁이라는 민명 아래 온갖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는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 현장을 살릴 사람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그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요,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간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공개적인 처형을 막 해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달나라까지 갔다 온 시대인데 말이죠. 그 나라에서요, 공공연히 사람을 그냥 죽인다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요. 미국에서 총기 사건 한 번 일어났었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인데 그 친구가 총기를 들고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너 예수 믿느냐? 믿을 거냐? 그래. 꽝.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총 가지고 쏴 죽이는 거예요. 미국에서. 중동에서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막 목 날리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그 순교의 피, 그분들의 피는 헛되지 않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다른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데 무엇이길래 우리는 다른 생각 갖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제가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너무 은혜 받고 좋았거든요. 근데 점점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니 자기 중심이 돼버렸어요. 내 중심, 나를 알아주는 게 좋고요. 내가 헌신봉사하는데 너무 칭찬해 주니까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막 이름이 드러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도 승리하고 교회에서 성공해보려고 말이죠. 발부등 쳤던 그때가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생각 갖고 있었다는 얘기지. 내 중심, 내 고집.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었을까. 구원은 받았으나 전부 나 중심이래요. 전부 물질 중심이고 성공주의고요. 교회에서 한번 성공해보겠다고, 하나님 교회에서 성공하라고 그러지 않고 그 교회에서 막 높아지라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낮아지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할까? 그래서 우리 다시 복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습을 명하셨어요. 다시 복음 속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으로, 다시 사람들을 섬기는 낮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하늘의 모든 보좌와 그 영광 다 내버리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도 씻기고요.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은 말이죠. 그래야 하는데 우리는 자꾸 막 왜 받으려고 하고 자꾸 받기만 능하고 높아지게 능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 능하고 어찌 왜 이럴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명했습니다.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참 좋지요. 그거 하지 않는 게 꼭 작아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꼭 교회가 가난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더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무능하다 할지라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복음 속으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는 얘기는 오직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오직 복음, 어찌 보면 내 주장을 또 내 의견을 오직 막 고집불통 같은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내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나름을 좀 도와주고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삶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그 말은 우리도 섬기라는 얘기죠.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을 때 저 상석에 미리 가 올라가 있지 말아요. 혹시 아느냐,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와서 그 상석에 있는 너를 끌어내릴지. 그럼 얼마나 창피하겠냐. 차라리 저 말석에 가서 앉으라. 그러면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말석에 앉아? 주인이 와서 저 상석에 앉으시라. 그리할 때 너는 참 존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겠냐. 어찌 보면 우리는요 낮아질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하려면 일단 나를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공부해야 돼요. 나를 공부한다는 말은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창세기 3장 문제에 저 걸려 있을까? 얼마나 난 내 중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주장 관철 안 되면 막 삐지고 도망가고 막 어찌 왜 난 거기에 걸려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이게 뇌피린 말이죠. 이게 저 습관이에요. 이게 나쁜 습관 같은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로 말하면 불신자들로 말하면 그게 무속 신앙 어찌 보면 우상 귀신 문화 이런 거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 뇌피림이라는 게 창세기 6장의 문제라는 게 이 나쁜 습관입니다. 나쁜 습관에 자꾸 매여 있는 거죠. 저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자기 동기입니다.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입장과 내 이 성공을 위해서 남은 완전히 무너뜨려도 상관없는 그게 창세기 11장 문제입니다. 바벨탑. 우리가 얼마만큼 이런 것에 속해 있는가, 얼마만큼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가 일단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공부해야 됩니다. 나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사람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평가를 많이 섣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율법적으로 막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각으로 보기만 보면요 완전히 정죄밖에 일어날 게 없습니다. 율법을요 계속 율법의 시각만으로 계속 보면요 남이 잘못한 것만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사람을 공부하는 9가지로 사람을 공부하는 좀 우리가 기본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넓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좀 넓게 보고 말이죠. 막 잘못한 거 그것만 보고 그 사람 모든 것을 다 판단하지 말고 넓게 보는 겁니다.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깊이를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 깊이를 보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의 높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요 장점만 그 단점만 계속 보면요 그 사람 완전히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리 이 존재가 말이죠 이상한 눈으로 본다니까요. 근데요 그 사람의 장점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렇게 막무가내고 저렇게 막 이래도 하나님 저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공부 중에 첫 번째 넓이, 높이, 깊이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자세히 모르면요 그 서론에 말씀드린 그 가기 점포가 그 거지를요 계속 쫓아보는 건 똑같아요. 모르니까 한 번도 확인해 보지 못하고 그 거지와 얘기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일단 선경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 공부할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위, 아래, 옆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는요 여러분들의 앞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모습만 보지요.
여러분들이 직장 저 후배들은요, 여러분들의 뒷모습만 볼 겁니다. 뒷줄을 따라다니니까요. 옆에 주위에 있는 옆에 분들은 우리의 옆모습만 볼 겁니다. 우리는 상, 하, 좌우 잘 봐야 됩니다. 위, 아래, 옆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소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 사람을 볼 때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과거를 허락하실 때 이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줬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보면 전 예전에 늘 단점만 생각하고요. 나 왜 이렇게 무능할까요?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저 잘하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구나. 하나님 과거를 허락하실 때 이미 모든 축복들을 과거에 다 예비해 놓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과거를 허락한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너무나도 가정이 힘든 그 가정이라면요, 요셉과 같은 축복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근히 요셉의 가정이요, 영적인 문제 심각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과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하나님은 살아 계셨거든요. 지금도 살아 계시고 미래에도 살아 계시고 처음부터 마지막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볼 때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막 떠들고 아무리 못나봐도 저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지금 모습이 나와 안 맞고 지금 모습이 나랑 틀리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저 천국까지 갈 하나님의 성도로. 이거를 봐야만 우리는 사람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각으로 봐야만 우리 현장의 저 불신자들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요, 그들의 내면입니다.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숨어있는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볼 때요, 나를 공부해보고 사람을 공부하고 말이죠. 그래야 할 때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만 그 내면의 문제가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 와 있다는 걸 알아야만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거든요. 이래야만 우리가 응답받고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는 거 좋습니다. 근데 나를 공부하지 않고요,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전도하러 막 전도에 뿌리다 다닌다? 어찌 보면 그거 맞지 않는 전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는 현장에서 나를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과거, 현재, 미래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을 붙잡고 현장에 가는 겁니다. 가서 빛된 소금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사람의 그 넓이, 높이, 깊이, 그 사람의 좌우, 높이, 그 위, 아래.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서요 잘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위 아래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요, 위 아래를 잘 모르니까 이게 직장에서 배변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요,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뿌려지는 곳마다 부패할 수가 없어요. 저 여러분들이 뿌려지는 곳마다 저주 재앙이 막아집니다. 이게 임하는 게 막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이제는 나에게 맞는 전도를 찾는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맞는 전도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있을지 모른다.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당연히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누가 죽겠지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저 말이죠, 청소할 게 많이 있으면 보이는 사람이 청소하면 되죠. 꼭 누가 해야 된다 이 규칙을 정해놓으면요 참 힘들어질 겁니다. 당연한 거 하면 됩니다. 당연히요. 어떤 분이요, 당연히 그 집에서 청소 열심히 했어요. 심부름 시키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이래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청소하지 마라. 가정 충무해라.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어느 날요, 이게 노예니까요. 가정에서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이게 자기 일이니까 열심히 한 겁니다. 당연히 자기 일이니까요. 또 어떠한 소년이 당연히 자기에게 맡겨준 저 양치기를 당연히 잘한 겁니다.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 일이 이거니까. 때로는 저 곰과 사자가 저 양을 물어가요. 당연히 저거 어떻게 지키지 생각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돌 던지는 연습을 하죠.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당연한 거 하면 필요한 게 보입니다. 근데 그 필요한 거, 당연한 거 하고 있는데 필요한 게 보이고 그리하고 그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이 보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요셉이 당연하고 필요한 걸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을 통하여서 가정 총무로 삼고 감옥에서도요, 거기서 간수장이 더 이상 요셉이 일하는 것 걷어보지 않았습니다. 잘하니까요. 그 속에서 정치인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왕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당연히 이게 바로 이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노예인 주제에 전도지 앞으로 전도하러 다닌다, 맞지 않는 겁니다. 자기 일에 충실히 당연한 거를 충실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겨질 때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전도, 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나의 전도를 찾을 때 당연한 거 찾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거 찾으면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그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못 찾고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못 찾고, 근데 나의 전도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고 당연한 거를 봐고 당연한 거 하고 필요한 거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전도를 찾는 방법입니다. 저 여러분들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라. 가장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요. 우리는요, 복음 정말로 깨달았다 하는데 너무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저 전도하려면 자기 먼저 보나, 또 사람들을 좀 봐라. 막 얘기하지 말고 막 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좀 보라. 그래야면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그거를 돕기 위해서 당연한 거 하면 된다. 필요한 거 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는데요, 작은 것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 수첩 그거 하나만 해라. 그 작은 거 하나만 해라. 한 번도 안 해보면 1년에 한 번도 묵상 안 하고 그냥 그리하다 천국 간다, 그러지 말고
작은 것부터 해라. 오늘부터요. 저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이거 붙잡고 매일 한 번씩, 더 많게는 매일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2번, 일어날 때, 주무실 때라도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잠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 여러분들이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요, 또 맞는 거고 정확한 겁니다. 작은 것부터 성공하시는 죄를 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고 모든 것 되고 만족한 자들 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통해 모든 현장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의 전도를 찾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이 복음 가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각인뿐인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지은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